새벽 성경 강독 전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솟아난 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전도서 5장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파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또 하나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파트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절대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한 것이 있으면,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일 경우가 많고요. 또 부모님이 장로님이신데, 어릴 때 부모님들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서원을 하고, 또 자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서원을 해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원 수업에 정원이 4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10명 가까이가 그렇게 아버지가 목사이거나 뭐 장로이거나 이렇게 서원을 해서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의지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또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서원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말할 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단하고 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온 게 아니라 뭐 끌려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올무가 돼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노여움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실한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 거 하고 어떤 욕심이나 또 뭘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한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전도수 기자가 서원을 하는 것보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의지대로 갚을 생각이 없다면 서원하지 않는 게 낫고, 서원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예 입을 다무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돈을 벌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삶에 돈이 굉장히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재산이라는 게 자꾸 그 어떤 욕심을 갖게 만들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는 게 문제예요. 적당히 그 돈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계속 그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더 부를 축적하려고 한단 말이죠. 거기서 모든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13절에 보니까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도가 지나쳐 가지고 오히려 재물을 갖고 있는 게 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뭐 재물을 가졌을 때 얼마나 재물이 많길래 이렇게 해가 되도록 가질 수 있나.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한 번씩 이렇게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힘들어서 막 자살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갑자기 많이 잃었다든가 갑자기 파산을 했을 때 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생을 그 돈에다 건 거잖아요. 돈이 사라지면 자기 인생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재물을
너무 지나치게 소유하는 거, 이것도 그 사람한테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재물보다 중요한 게 우리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너무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고 너무 부를 축적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자족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워노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또 아굴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아굴의 기도에서 그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잠언서 30장이었나요? 30장에 그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는 자기 입에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이며 얼마나 현명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명을 해칠 만큼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제가 아는 한 분 있는데 너무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다가 맨날 라면만 먹고 그 라면 먹는 거를 돈 아끼려고 라면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그 암에 걸려서 후회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한 달이 이렇게 건너서 들었는데 그때 참 제가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렇게 속아서 인생에 어떤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 돈, 부귀,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홀린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전도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분수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받아서 그걸 누리는 사람,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네,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자신이 하게 주시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조금 더 벌 수도 있고 조금 덜 벌 수도 있고 조금 부자를 할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생명의 날, 그 생명의 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돈보다 또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20절의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돈이에요. 막 돈을 버는 걸, 그 기쁨을 막 추구하는 겁니다. 돈 버는 일에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원하는 거 돈 이렇게 다 허락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20절에 그런 역설적인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거 참 깊이 새겨볼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어떤 하나에 빠지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이 그 사람한테 해가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굴과 같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아굴처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한테 주어진 일 그리고 내가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결과에 그 결과를 즐기고 또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